아버지, 우리를 지으시고 기르시고 이날까지 함께 오신 아버지, 당신의 한없는 자비와 긍휼이 이곳에 성령 하나님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곳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만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당신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과 약점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주님, 이 안에 한없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만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곳을 성령 하나님으로 감싸시고 우리 마음속에 주님 당신이 임하시옵소서. 한 분 한 분을 만나주시고 한 분 한 분 안에 당신 자신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당신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올려드리는 이 성가도 기뻐 받아주시고 그대로 임하시옵소서. 당신을 갈망합니다.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할렐루야 찬양팀 지휘자도 없는데 이렇게 어떻게 찬양을 잘하는가 들을 때마다 무슨 생각 드냐면 우리 교회는 목사가 없어도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6월의 초대 가운데 많은 분들을 초청했어요. 예수님과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 참 막연하게 들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그분이 우리의 삶의 보혜사가 되어주시고 우리 삶 구석구석에서 자신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나타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104장 30절과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라.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주님이 구원하신 사람들 안에 주님의 영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새로운 피조물들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창조하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새롭게 바꿔나가시는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서 예수님이 성령의 권능으로 같이 계시면서 주님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때문에 주님도 기쁘시고 우리도 전혀 기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때때로 성령님 참 어머니와 같은 분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내 세상 다하는 날까지 그분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모든 삶 구석구석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보혜사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 말로 말한다면 보혜사 뭐죠? 도우미, 나를 도와주는 도우미. 그분이 일평생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내 안에 계시면서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로마서 8장 말씀을 기초로 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어떻게 같이 계시고 어떻게 함께 사시며 무슨 일을 하시는가를 다시 한번 한 몇 주 동안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 그리스도로 더불어 살고자 하는 사람들 안에 어떤 놀라운 은혜가 주어진다고 했습니까?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날마다 즐겁고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날마다 새로운 희망과 기대 속에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어제보다 오늘이 더 풍성하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멋진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서 그런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앗아가 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사람들에게 정죄당하고 또 정죄의 의식 속에 사는 그 시달림을 받으면서 사는 그것이 우리의 행복을 다 앗아가 버려요. 사실 우리가 죄의 유혹에 약하고 약점이 많고 허물도 많고 실수투성이어서 누가 정죄하지 않아도 스스로 정죄의식을 느끼면서 정말 시달리고 우울한 삶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특히 심약한 분들은 밤낮 마음에 파고드는 그 정죄의식으로 시달리고 또 어떤 분은 정신분열에 일으키고 또 어떤 달란트는 또 자살을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또 자기의 그 순간적인 감정과 이런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폭발한 후에 이제 그 다음부터는 또 시달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떤 인간으로 볼까? 그리고 맨날 매주 이렇게 고생하는 것들을 봅니다. 또 요즘은 이제 인터넷 공간에서 무차별하게 공격하는 그 댓글 폭력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예 SNS 전부 페이스북도 끊고 카톡도 끊고 이런 거 다 끊어버리고 그냥 먹통 전화 오는 것만 받는 이런 이제 이렇게 사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와 같이 정죄의식이란 사람의 기쁨과 행복을 앗아가 버리고 지극히 불행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옆에 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답니다. 진짜 그럴까? 나같이 허물투성이고 뒤돌아서면 또 죄악된 생각하고 나같이 그냥 이 약점투성인 내가 어떻게 정죄당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어쩌면 예수님이 나를 정죄의식도 못 느끼는 그런 파렴치한 인간으로 바꿔놓으신다 그 말인가? 결코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결코 정죄함을 없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서 친히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죄를 걷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옆 사람 좀 한번 쳐다보세요. 잘생기긴 했지만 그래도 어디 한쪽 구석이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이것도 걸리고 어젯밤에 잠자면서 이간 것도 걸리고 이게 걸리는 게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묵묵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고 우리가 정죄받지 않는 사람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나를 용서할 수가 없을 때가 수없이 많고 그런데도 놀랍게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대신에 용서하시며 끌어안으시고 위로하시며 또 잘한 점 한 가지만 있어도 격려해 주시고 놀라운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우리도 서로 결코 정죄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선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많이 정죄당하고 살았는데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무엇만 있다고요? 용서와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저희 교회는 너무 감사한 게 아무도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다른 사람을 말하거나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래도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또 깜빡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다시 한번 선언을 해봅시다. 여러분 같이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하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다. 정죄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옆 사람을 쳐다보면서 나는 당신을 결코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도 잊어버릴 때가 있거든요. 입이 정죄하는데 잘 연단돼가지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이 목회자지만은 하여튼 이게 좀 허물과 약점이 많잖아요. 또 속이 부글거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 한마디 하지만은 저는 그게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이게 내가 죽으면 다 해결될 건데 하다가 그냥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면 공동묘지가 꽤 많이 나요. 이제 공동묘지에 가가지고 내가 먼저 고백을 해요. 당신들 진짜 행복하다고. 당신들은 정죄도 받지도 않고 정죄도 하지 않으니까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그러고는 제가 이제 나도 저 속에 묻혀야겠다 하고, 나만 죽으면 되지 하고 이제. 근데 또 이게 묻힙니까? 또 발떡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차 끌고 어디로 가냐면 범은호수로 가는 거예요. 범은호수는 한 2시간 돌아야 저 같은 사람 한 바퀴 돌거든요. 범은호수 뺑 돌면서 나를 수장시켜야겠다. 그래서 나만 죽으면 된다. 야, 물고기 밥이 될 테니까 너희들이 먹어라 하고 이제 뭐 오만 생각 다 하면서 이제 산에도 올라갔다가 호수도 돌았다가 이제 그러죠. 그런데 제가요, 왜 그렇게 하냐면은 뭐 거룩해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하거나 내 안에 계시는 분이 너무 그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싫어하는 것으로 당한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차라리 죽자. 죽는 게 훨씬 더 쉬우니까. 물고기 밥 되는 게 훨씬 더 쉬우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요. 그러면 또 내 안에 계신 분이 저를 또 내신 점수 주시면서 너 잘했어 하고 또 되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어떻게 속 끓어오르지 않을 날이 있겠어요? 어떻게 또 속 끓어오르면 사단이 또 가만히 있습니까? 얼마나 박수 치잖아요. 그때 더 고생하기 전에 죽어버려야겠다 하고, 무덤도 한번 갔다 오고 범원호수도 한번 갔다 오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나만 죽으면 당신이 삽니다. 그런데 그걸로도 또 안 되는 거예요. 다 되면 얼마나 좋을 건데.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펄떡펄떡 살아있는 나를 처리하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리스도 안에는 놀라운 법이 있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법은 율법에서 나온 것입니다. 율법은 사람을 구속하고 지키지 못할 때 정죄하고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죄와 사망의 법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정죄하는 죄와 사망의 법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정죄가 없습니다. 비판도 없습니다. 그런 법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용서가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사슬에서 풀어 해방시켜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서 구체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실제적으로 어떤 일을 하십니까? 먼저는 정죄 받던 데서 칭찬받는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뭐라고 방금 제가 했죠? 정죄 받던 데서 칭찬받는 사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맨날 허구한 날 정죄나 당하고 저 인간 왜 아직도 살아있나 이렇게 하면서 살아온 우리가 칭찬받는 사람이 된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고대 시대에는 중죄인들을 도망가지 못하도록 발목에 착고를 채우고 사슬로 묶어서 저 지하 감옥에 가두고, 로마에 가면요 그 사도 바울이 갇혔던 그 감옥이 있어요. 근데 해방시킨다는 것은 그 죄수의 발목에 채워진 사슬을 풀어버리고 이제부터 너는 자유인이다 하고 석방시키는 것입니다. 죄의 사슬이란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세력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쳐서 복종시키기 위해서 뼈를 깎는 고행을 하는 그 분들의 삶의 얘기를 들으면 정말 존경스러울 정도로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하지만은 안타깝게도 그분들이 죽는 순간까지 고행을 하면서도 마음과 육체의 저 밑바닥에서 솟구치는 죄의 소욕을 멈추게 할 수 있다 없다? 자신의 죄의 소욕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사람, 그냥 손들어 하면 아무도 안 들을 테니까 한번 눈만 깜빡해 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보니까. 왜냐하면 죄란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언어와 육체의 구석구석과 DNA 속에 꼬여서 그것을 지배하고 있는 세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분도 로마서 7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은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노다. 그런데 나중에 한 가지 깨닫게 된 것이 뭐였냐면은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다. 누구라고 그랬어요? 내 속에 나를 사로잡고 있는 죄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룩함에 이루어 보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절망하고 엎드려서 그냥 나는 정말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사망의 세력 속에서 나를 풀어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고 울부짖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 그 끈질긴 무엇으로도 벗어날 수 없는 그 우리의 죄를 그 아들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죄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은 가장 먼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언어와 우리의 육신 속에 있는 죄의 그 세력들을 소멸시키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이때부터요 놀라운 삶의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뭐냐면은 그렇게 욕망 먹던 사람이, 욕만 먹고 정죄당하던 사람이 칭찬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인간 사라지면 좋겠다고 하던 그 사람이 사람들에게서 칭찬을 받게 된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기뻐할 일입니까? 그러니까요, 그 죄가 몸에 배어서 입만 벌리면은 그냥 거칠고 상스러운 욕을 하다가 그냥 사람들에게 맨날 정죄당하던 사람이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입이 바뀌어
언어가 바뀌고 얼굴이 바뀌면은 그때부터 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고 칭찬하는 거예요. 저 양반 어떻게 저렇게 바뀌었나 칭찬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마음이 그냥 비틀어져 가지고 그냥 마음이 뭐 그냥 어떻게 그냥 꼬여 가지고 맨 사람들에게 그냥 악담이하고 사람들을 괴롭히던 사람이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풀리고 마음이 새롭게 되고 넉넉해서 사람들에게 정말 아름다운 것을 베풀고 살 때 얼마나 사람들이 저 사람이 천사 됐다고 칭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삶의 모습이 바뀌니까요,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찬바람이 막 쌩쌩 불던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온유하고 따뜻해지니까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살만 나지 않겠어요? 어떤 분은 평생 싸움닭으로 살 줄 알았는데 성령께서 그걸 그냥 비둘기같이 변화시키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만 보면 성령이 생각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이 살만합니까? 정말 무능하고 정말 뭘 맡길 수도 없는 사람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지혜로워지고 능력이 생기니까 막 교회에서도 그냥 막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 요즘 너무 바쁜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그냥 너무 바쁜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 진짜 살만 나는 것 아니겠어요? 누가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그분 안에 그런 놀라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그 사람 안에 계실 때에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웃으면서 그래요. 당신은 3개월 후면은 얼굴이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6개월 후면은 말하고 삶이 바뀔 것입니다. 1년 후면은 사람들이 당신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줘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냐면 목사님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요? 근데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옆 사람에게 당신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욕심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스스로 실현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서 말씀이 나의 인격이 되고 말씀이 나의 삶이 되는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젊은 날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도 매일 아침 큐티를 하면서 또 매일 말씀으로 내 자신을 마음의 때를 비껴내고 내 삶을 훈련시켜 나가고 또 제가 돕는 제자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그렇게 훈련시켰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신앙의 규모도 생기고 어느 정도 그냥 예수도 알고 하는데 그 이상은 안 되는 거예요. 성숙한 예수의 사람들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더 가슴 아픈 것은 어느 정도까지 딱 지나가면은 그때부터 더 세월이 흐를수록 율법적이 되어가고 다른 사람들의 어떻게 그렇게 문제를 잘 파악하는지 어떻게 눈이 그렇게 잘 발달되는지 그리고 사람들을 저게 문제다 이게 문제다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신종 바리새인이 되어가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제일 문제아가 누구? 나고 그 다음 문제아들이 전부 다 내가 도와준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이란 것이 젊었을 때 한번 그냥 팍 피는
꽃인가 싶은 생각도 들고. 그런데 문제는 신앙은 꽃이 피었다면 다음에 뭐가 맺혀야 합니까? 정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야 합니다. 봄은 호수에 가면요, 봄에 그냥 벚꽃이 팍 피는데 그 다음에 열매가 영 마음에 안 들어요. 뻗지라는 열매가 가득 열리는데 이게 도로에 떨어지면 그냥 너무 힘들어가지고 걷기도 싫고, 요즘은 봄은 빨리 청소 좀 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의 사람들은 그런 열매 맺히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무슨 열매를 맺혀야겠어요? 첼리는 맺혀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신앙의 꽃이 피고 그 꽃이 열매로 맺어야 할 줄 압니다. 열매는 우리가 맺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맺히시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예수를 담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님, 여러분들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히면은 이제 몇 년 안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서 어떻게 당신이 예수님을 닮았고 당신만 보면 예수님을 느낀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옆 사람이 한번 얼굴 보세요. 어디까지 왔는가? 계속 보지 마세요. 또 상처받으니까. 두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의 사는 방법을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뭘 바꿔주신다고요? 지난날에는 자신의 열심과 자신의 의지를 따라 살던 데서 이제는 그분이 내 삶의 보혜사가 되셨어. 그분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성령님을 쫓아 사는 삶을 전도서 4장 12절과 같다고 생각해요. 전도서 4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저의 인생길에 아주 밀착해서 함께하는 동반자가 두 분이 있습니다. 한 분은 항상 제 곁을 그림자와 같이 따라다니고 있는 제 아내예요. 또 한 분은 아예 내 안으로 들어오셔가지고 모든 일에서, 정말 모든 일에서 서툰 저를 도와주시고 계시는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셋이 하나가 되니까 제가 삼겹줄 인생을 살고 있거든요. 삼겹살 인생이 아니라, 어제 여러분들 삼겹살 배 터지게 먹었죠? 어제 그 음식 준비한 분들 너무 수고 많이 했었는데 박수 한번 쳐드립시다. 그러니까 삼겹살 인생이 아니라 무슨 인생이라고? 저는 뭐 삼겹줄 인생을 사는 거예요. 제가 믿음의 길을 오면서 나 홀로 몸부림치고자 할 때 정말 비참할 정도로 실패와 실패의 연속을 했어요. 그리고 사단에게 번번이 당하고 제가 코피 흘리지 않는 날이 없었지만은 결과는 신통치 않았고,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너무 비참한 것은 뭐냐면은 내가 할 수 있는 일 한계가 아주 너무 극명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어요. 성경 들고 말씀 가르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성질나면 훈련시키고 이제 그것이 뭐 전부예요. 근데 이제 성령 하나님을 내 삶의 동반자로 모시고 살다 보니까 모든 일에서 제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보다도 월등한 결과를 나타내는, 그래서 제가 지금 초월적인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모든 일에서 전능자와 함께 서 있는 어린아이와 같다는 심정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을 위해서 뭘 일을 하면 무슨 일을 얼마나 하겠습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내가 주님에게 거침만 안 되면 가장 잘한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나와 같이 하시기 때문에 상상도 할 수 없는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시고 감격 속에서 살게 하셔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날마다 눈만 뜨면은 오늘은 무슨 일을 하시겠어요? 또 오늘 내가 당신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루를 맞이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참 복받은 분들입니다. 가장 큰 복이 뭐겠어요?
내가 여러분들 보고 인상 안 쓰는 것도 큰 복이고 내가 여러분들 쳐다보고 이것이 문제다 저것이 문제다 이렇게 말하는 것만 해도 큰 복이고, 내가 여러분들 보고 뭐 헌금 내라 졸들 안 먹는 것만 해도 큰 복이고, 여러분들 복이 많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 교회 목사가 없는 것도 큰 복이고. 예. 그런데 진짜 큰 복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율법의 틀 속에서 자유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살고 있는 그것보다 더 큰 복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보혜사가 되셔서 놀라운 생명의 열매를 날마다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로마서 8장의 시작입니다. 시작이 좋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로마서 8장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성령으로 사는 성령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간절하게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기르시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당신이 정죄받아 죽어 마땅한 우리를 아무리 생각해봐도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를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의 사람들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지극히 행복한 예수의 사람들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혜사로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같이 계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생명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마서 8장이 우리 안에 아름답게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